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기분이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요.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얼굴이지만은 내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은 지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영향을 미쳐요, 그죠? 내가 얼굴이 시무룩하면 마음도 시무룩해지고, 또 내가 표정이 밝으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그죠? 이런 거 할 때는 빨리 입만 아멘 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 해야 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방언하되 입술만 방언하지 말고 날마다 얼굴도 방언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제가 웃으니까 좋지요. 예, 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편안하면 저도 편안하게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죠? 도와주실 거죠? 감사해요. 자, 오늘 귀한 예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어제 감리사님하고 약속했어요. 첫날만 읽고 다음 날부터는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이거 다 읽으면 또 10분 걸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포 지방에 또 귀한 연합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포 지방의 모든 교회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귀한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있던 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회 중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회 중에 몸이 아픈 이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환부를 만져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고침받고 나음받는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순서를 맡아 섬기고 수고하는 봉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특성한 우리 사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사모님들의 수고를 주님이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천은 박교회 우리 찬양단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진 저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높일 때마다 저들의 삶이 여호와가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교재 8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8쪽.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 손을 드시면요, 우리 좀 나눠 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첫 시간 오신 분들 교재가 없는 분들은 손만 들어주시면요, 아마 뒤에서 나눠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없는 분 앞에 계세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가지신 분들은 8쪽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먼저 책을 펴시고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재 안에 청소년 기도 캠프 2026년 아마 전단지 받으셨을 겁니다. 무슨 거냐면요, 해마다 1월 달에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도 캠프를 합니다. 기도 캠프는 뭐냐면요, 학생들에게요 기도학교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에 관한 강의가 50강의가 있는데
이 책 한 권을 학생들과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 학생들을 붙들고요, 기도를 가르칩니다. 해마다 우리 중고층 학생들 한 1000명이 참석하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 잘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새벽 기도 나오기를 원하시면 캠프에 보내주십시오. 이 캠프를 마친 자녀들은요, 다 새벽 기도 나갑니다. 자식들이 새벽 기도 나기를 아무도 원치 않군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전단지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이번 겨울에 1월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책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아이들 놀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자, 두 번째 안내는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도로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목회자 기도학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 기도학교 세미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책을 가지고 50일 기도학교, 해마다 50일 동안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학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3일 동안 제가 강의를 합니다. 기도 목회론이라는 것과 50일 기도학교 두 가지 강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한 600명 참석했고요, 저희들이 모든 비용은 저희 교회가 다 섬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호텔 5개를 해마다 저희들이 다 예약을 해둡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 2인 1실 호텔에 모시면서 3일간 식사, 숙소, 또 모든 교제들을 섬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목회에 관심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우리 선교부 총무님이 여러분 카톡에다가 QR로 보내주실 겁니다. 오늘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00명 지금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등록을 더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군포지방에서도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QR로 등록하시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면 사모님과 같이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강의도 강의지만요, 지금 어떤 한국 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 목회하시는 분들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교제도 하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또 함께 교제하면 참 좋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에는 이 50일 기도학교를 가지고 해마다 50일 기도학교하는 교회가 한 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600개 교회가 있고, 거기 오시면은 지역별로 조직을 해줍니다. 현재 저희들이 12지역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또 교파를 초회해서 다양한 또 목사님들과 사귐을 할 수 있는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아마 저 로비에 이 기도학교 관련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7가지 책들을 지금 썼는데요, 4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1, 2, 기도는 하나님이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 날일 때마다 책을 좀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요, 저의 책은 서점에서 판매를 안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꼭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책을 교회로 연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택배비를 다 부담하고 구입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집회 다닐 때 저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 책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현장에서 책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그렇게 이용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번에 4강의만 합니다만은 저는 그동안 살찌고 말씀드리면 이런 책들을 쓰기까지 기도에 관한 책을 한 3,000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5,000원 주고 책 한 권 사면요, 배경영 목사가 3,000권 보고 쓴 책을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책값을 보고 15,000원이 비싼가 싼가 그런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친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커피는 마시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책은 사두면 반드시 한 번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 중에서 여러분이 한 문장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돈 얘기할 때는 눈을 이렇게 깔고 보는 것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부탁합니다. 많이 사요. 하여튼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 텐데, 여주 서지방은 완판했다는 거 감사는 참고하시고, 내가 군포지방도 보겠어요. 아멘. 자, 끝. 자,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많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이 기도 집회는 어느 지방이나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많이들 오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는 주제가 뭐였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이 돼야 몸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이 돼야 돼, 말이 돼야.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단문으로 여러분에게 자꾸만 주는 것은 이런 말들이 돼야, 말이 돼야만이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 어제 첫 시간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우리는 왜 기도를 못하는가? 우리는 내가 바쁘고 또 분주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 내가 하는 일 중에 기도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유튜브에 유명한 분이니까 이왕재 박사님 아세요? 비타민 C 알린 이왕재 박사님 아시죠? 아마 비타민 C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리신 이왕재 박사님, 서울대학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사실 비타민 C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그런 분인 줄 아는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장로님이 한번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렇게 노트를 하나 가지고 가는데요, 그 노트에는 자기가 기도해 줄 사람 500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500명. 매일 그 500명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생을 70년을 살면서 자기가 깨달은 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수술하거나 환자를 돌볼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은 반드시 다 낫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그냥 뭐 세브란스 병원 가고 삼성 병원 가면 다 낫게 해줄 줄 알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우리 몸을 몇 퍼센트나 치료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나? 30%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 가보세요. 다 고쳐주나? 못 고쳐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100% 고쳐주나? 못 고쳐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요, 훌륭한 강사가 믿는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믿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 아멘.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눈치는 좀 있어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아멘을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좀 더 정확하면 근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왜 반드시 응답되고 믿으면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해요, 그냥. 안 됐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기도가 더 응답되면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은 새벽 기도도 못 나오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깨닫자 그분은 새벽 3시부터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다음에 해요. 빨리 그냥 왜 안 하려고요? 아주 우리 장로님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그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저희 교회에서 사실 유력한 분이었는데 뭐 건축위원장도 하고 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못 하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야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으자 새벽 기도를 나올 뿐 아니라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 3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자기는 아침에 출근해서 안 된다고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일찍 새벽 기도를 꼭 5시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3시에 나와도 되고요 4시에 나와도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새벽 3시부터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래도 자기는 부족한 거 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 장로님이요 장로를 5년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저에게서 유력한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앞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기 은퇴까지 하시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가 참 귀한 것이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그럼 그런 분들이 뭘 배웠기 때문에 그럴까? 뭘 배웠을 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막연함을 가지고는 끝까지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동차를 버스를 타고 갑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흔들려요. 버스가. 흔들리다가 급정거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잡이를 잡으면 자동차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오더라도 가만히 서 있으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동차가 흔들리더라도 손잡이를 꽉 잡고 있으면 흔들리언정 넘어지지 않단 말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이 뭐냐고 여러분 물을 건데 오늘 그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제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주제만 다르지 똑같은 소재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이 말을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다녀봤구나. 무당들도 기도해야 하네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봤구나. 그렇죠. 무당들도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기도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 기도는 누가 들어주죠? 석가모니가 들어줘요? 석가모니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를 누가 들어줘요? 근데 그들도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그 기도를 누가 들어줍니까? 아니, 시골 사람들은 동네 앞에 오래된 나무들이나 돌 앞에서도 빌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그런 기도도 다 기도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는 어떻게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죠? 예. 오늘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죠. 그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선 우리가 이 구분이 필요해요. 이방 종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빕니다. 비나이다 비는 것과 나의 기도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할 때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도 어떻게 보면 비는 것에 머무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급하니까 그들도 문제가 생기나 빌고 우리도 문제가 생기나 기도하거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요? 응?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난 뭐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 언제 해요? 빨리 말해요. 애 수능 시험 칠 때 합니다. 수능 시험 하고 끝나면 또 마쳐야 되죠. 성경에 수능 시험 칠 때 기도하거라, 사고 나면 기도하거라, 몸이 아프면 기도하거라 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도 잡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를 계속해라 그 말이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해?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분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아내가 여보 우리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그래서 순순히 그 남자분이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도들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뭐죠? 그래 주여 이번에 저 남편이 암도 치료되지만은 이번 기회에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말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달 만에 암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았을 때 아멘 해요, 여러분. 아픈 데가 없다고요? 모를 뿐이지 누가 몰라. 여러분 아멘 하면 아는 병도 고쳐지고 숨겨진 병도 고쳐지는 거거든요. 깨끗이 나았어요. 야, 다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담임 목사님도 너무 기쁜. 왜 기뻐? 이제 저 남자도 교회 나오겠구나. 그런데 다음날 새벽부터 안 나와. 그래서 그래 이번 주일은 나오겠지. 그리고 왜 이제 몸이 나았으니까 그죠? 2, 3일 쉬었다가 이제 주일부터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일도 안 나와. 그래서 목사님 이상해서 신방을 갔어요. 아니 성도님,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 안 나왔습니까? 목사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데 다 낫고 나서도 병원을 다니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병원 쉬지 말고 다닙니까? 항상 다닙니까? 병이 낫고 그러면 안 다니죠?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병이 나는데 왜 나가냐는 건 내가. 그게 우리 기도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웃지만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집회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좀 근본적인 인식들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오늘 철회할까요? 예라고 말하지 뭐 목소리 뜨는 소리였잖아요. 내일 저녁 안 울려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오할레스비의 기도란 책 많이들 보셨죠? 처음에 오할레스비 기도가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을 때는 그냥 기도라는 책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다 90년대 다시 규장에서 다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영의 기도라고 번역이 됐어요. 영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
그죠? 영의 기도. 저는 그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영적인 기도인지 혼적인 기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 할레스비는 영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는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구분을 노력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뭐라고 좀 구분해야 될까? 그래서 뭐 복음적인 기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만은 좀 풀어서 말하면 그것이 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앞에서 빌어야 되겠다, 돌 앞에서 빌어야 되겠다, 나무 앞에서 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비는 것은 출발이 어땠을까? 출발이 어느 날 동네 나무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나무가 말했을까? 동네 사람들이 왜 나무 앞에 빌었어요? 나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원미라도 내게 보이리라고 나무가 말을 했을까? 안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급하니까 대충 가서 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네 나무들이 보면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다, 그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무가 내가 해줄 것도 없는데 자꾸 빌어놓으니까 얼마나 나무가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속이 텅 비었잖아요. 가보세요, 그죠? 무슨 말이냐? 나무는 아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언제나 이러고 있어,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분은. 석가모니가 언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괜히 그냥 우리 가서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종교의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고단하고 힘이 드니까 무엇이라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혼의 종교입니다. 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안목. 기도를 이제 우리 애가 이번에 뭐 대학을 가나 못 가나 이것에 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대학만 가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만 취직하면 끝입니까? 결혼만 하면 끝입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아주 제가 지난주에 여주 지방에 집회를 하면서 숙소를 그 남한강 강변에다가 숙소를 잡아줘서 참 좀 걷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오후에 시간 날 때마다 그 강변을 좀 걷고 있는데 한 30대 된 부부가 아기 하나가 이제 데리고 부부 내외가 딸아이예요. 그 딸이 제가 볼 때는 한 5살이나 6살쯤 되었을까. 그 딸아이한테 이제 엄마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고 아마 나왔어. 자전거를 잡고 아빠가 잡고 또 이제 애가 타고 엄마는 또 다 짚고 이렇게. 근데 애가 곧잘 자전거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저는 아들 셋을 키웠거든요. 근데 결혼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속으로 그래 첫 때가 참 좋은데 저것들이 크면 얼마나 속을 썩일까. 다들 잘 크고 있나 보죠? 야, 애가 태어났다 얼마나 기쁘다. 키우다 보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반품했으면 좋겠다. 기도는 한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대학만 가면 끝인 줄 알고 취직만 하면 끝인 줄 알고 결혼만 하면 끝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만드신 바예요. 우리는 한순간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시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필요할 때 하는 기도는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예요. 그건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기도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만 얻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라고. 손을 잡는 거라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갈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시험을 보면 다 대학에 바로바로 붙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아니,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대학 시험을 치면 한 번에 딱 붙었으면 좋겠죠? 한 3번쯤 떨어지면 좋겠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좀 쉬운 예를 들게요. 대학이라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운전면허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애가. 그러면 애가 갔다 와서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에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번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맞아요? 한 번에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친엄마예요? 아니, 애가 운전면허를 시험 갔는데 한 번에 딱 붙었으면 좋겠다고? 친엄마예요? 여러분, 애들이 운전에 한 번 붙으면 걔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두 사람의 운전자가 있다면요, 한 번에 붙던 사람 차를 안 타고 100번쯤 떨어진 사람의 차를 탈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100번 떨어진 사람이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붙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어른에서 보니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자수성가는 제일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온 수준은 그렇지만요,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당신의 자식이 기도를 안 했는데 성공을 했다면 그건 재앙이야. 다시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자식이 기도를 안 했는데 그 아이가 성공을 했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뭐다? 재앙이다. 왜? 여러분, 기도도 안 했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죠,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공을 했다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제가 35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봅니다. 한때 성공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지금 뭐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성공을 하냐 못 하냐, 가게가 잘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복되어지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기도해야 응답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먼저 나왔단 말입니다. 응답이 먼저 있는 거고요. 심지어 기도는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기도가, 어제와 오늘 설교는 이제 짝을 이루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이제 엘리에셀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면, 오늘은 사울의 기도입니다. 사울의 기도. 자, 잠깐만 기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사무엘상 9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를 기술하는 것이 성경의 원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기도라고 하는 이 안목을 가지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뽑아준 거죠. 이 본문 가지고 기도 설교하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익히 알지만은 이 본문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가를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될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평범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나귀를 키우는 집에 심부름을 가야 될 아들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하루는 집에서 키우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귀를 좀 찾아오느라,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가 질 때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저녁 때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주로 저녁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 심부름 갔던 친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주인이요. 우리 피곤하지만 저 건너 마을에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지 몰라요.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믿음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그 심부름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사무엘에게 다 말해두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게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심부름 갔다가 나귀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 심부름하는 사람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성경은 나레이션이죠.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건 나레이션이에요. 사실은 사울이 오기 하루 전 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 말해두었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너는 그는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오겠지만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와 똑같은 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나가시면 로비에 기도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갖고 무려 성경의 30명의 인물들을 똑같은 대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는 하나님이란 이 설교 제목을요, 유려 6달 동안 매주 기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끔에 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똑같은데 본문만 달라. 사실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온 게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20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큰 충격이었죠, 이게. 저는 그때부터 이 안목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요, 기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9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대지는 어제와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9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루 종일 나귀를 찾고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심부름하는 사람이 저 걷는 마을에 선지자에게 찾아가 봅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됩니다.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합니다. 자, 저를 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볼 때마다 추석을 보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 저를 대비해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한번 넣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인데 오늘 놀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우선 기분이 나빠요? 하루 종일 나귀 찾아요. 나귀 못 찾아서 두 분 기분 나빠요? 이제 해가 져서 다행이에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심부름한 아이가 기도하자 그런다. 기도할 사람 손 들어봐요.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아니 아래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할 때까지 나 물어볼 거예요 지금? 안 하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해. 우리가 누군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누군데? 말 안 듣습니다. 안 듣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어제도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어제 엘리에셀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안 가져요. 저도 안 가져요. 그런데 왜 사울은 갔느냐? 그렇습니다. 그 심부름하는 아이의 말을 듣지만은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를 자꾸 사람이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봐야 돼요. 복음적으로. 복음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구나. 여러분 다 안 할 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좀 과장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언제나 확정을 보여주잖아요. 그 밑에 16절, 자 사무엘상 9장 16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게 줄 것이에요.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심부름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내가 보내겠다는, 내가 이미 하루 전날 하나님이 내일 내가 보낼 거야. 사무엘에게 한 얘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간 건 사울의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절대 안 가죠, 여러분.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사환이
기도 한번 하지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놈아 지금 그러고 할 건데도 순종하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순서 맡아서 억지로 왔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저 다 알아요. 저 전문가잖아. 연합집회 한두 번에 내가 다 끌려온 사람들인데 뭐. 저도 끌려온 사람이에요. 우리 다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닌다는 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래도 끌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안 있으면 어디 있을 건데? TV나 보고 모니터나 보고 유튜브나 볼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요청한 것이다. 목사님이 아마 몇 번이나 성가대 빠지지 마요 그렇지. 분명히 나 알아. 다 그냥 얼마나 야단쳤겠어. 다 왔어 안 왔어? 다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잖아. 온 게 은혜로다. 온 게 은혜로다. 정말입니다.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니에요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뭐 여기만 그런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뭘 뭐 딴소리하고 있어. 목사님들 얼마나 쪼악댔어. 주여 장로님 꼭 나와야 돼 진짜. 아유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 이런 집회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마음을 쓰겠어요 사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다.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거든 꼭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부탁할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도 심부름하는 사람이 다른 말은 안 하더라도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합시다. 누가 백화점 세일한다 내년에도 세일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벚꽃은 내년에도 핍니다. 그런 건 안 들어도 돼. 그런데 누군가 말하더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 고백할게요. 우리 감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 목회자 세미나 왔을 때 제가 금식했다 그랬죠.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금식한지 아세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3일 하는데 강사가 저 혼자예요. 근데 제가 3일 금식하고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무 게스트가 없어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강의를. 왜? 이 책을 혼자 강의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감사님이 몇 년 전에 오셨다 그래요. 그때 제가 금식했거든요. 왜 금식한지 아세요? 아니 날 금식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전에도 내가 종종 금식을, 저는 사실 집회할 때 금식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내가 5,000명 기도 컨퍼런스 할 때도 금식했으니까. 근데 왜 하냐면 그때도 감사님 그랬어. 내가 자주 금식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걱정이 되니까 며칠 전 나한테 그러고 목사님 금식 안 할 거지요? 목사님 금식 안 할 거요? 근데 장로님은 금식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음성이 내게는 금식해라. 진짜 솔직히 고백할게요. 정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걱정이 돼서 나보고 목사님 이번에는 금식 안 할 거지요? 그러는데 그때는 저도 금식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서고 기도하는데 금식해야 되나 그런구나 그랬어요. 저는 사실 집회를 금식을 많이 하고 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할게요. 정말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 몰라도 내용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건 순종합시다. 미루지 말고 순종합시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번 군포지방에 하나님이 다른 목사 보내지 않고 어차피 백 목사는 기도를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백 목사를 보낸 이유는 다른 것 없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보냈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 지식 쌓고자 보냈겠어요? 저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죠? 새벽 기도하자. 아멘. 내일 안 올 분들은 미리 결론 듣고 돌아가세요. 새벽 기도는 하자. 빠지더라도 새벽 기도는 하자. 꿈속에도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아주 그냥. 제가 꿈속에 나타나는 분이 꽤 있습니다. 백 목사님 꿈속에 나타나서 괴롭힌대 자기를. 빨리 나오라고 새벽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내 생각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쇼핑 가자
여행 가자, 그건 다음에 가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때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때인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쪽으로 넘어갑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줄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저는 성경 66권에서 저에게는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 그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이미 다 이 모든 일을 정해놓았다. 자,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저는 제가 집회를 나오지 않으면 저희 교회에서 365일 모든 새벽 기도 설교를 제가 하고요, 심지어는 매일 저녁 기도에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월요일 새벽은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주일 제가 설교하는 게 1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설교, 3부 예배 설교,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뭐 기획연이 한다, 뭐 새가족 수료식을 한다, 뭐 모임을 주중에 주일날 또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해요. 파김치가 됩니다, 제가. 그럼 주일날 자면서 제가 내일 새벽에 내가 살아있을까 싶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왜?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월요일 저녁도 내가 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월요일에 다 바람 쐬러 가지만 나는 교회 지켜야 돼요. 그걸 360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가 12명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걸 자처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은 저보고요, 아니 목사님은 부목사도 그리 많은데 뭘 고생하냐고요? 여러분, 내가 고생 같아요? 안 고생 같아요? 고생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을 이렇게 해오면서도 한 번도 내가 힘들다는 생각, 힘들면 당장 안 하죠,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어요. 남이 왜 재미도 없을까 봐 그래. 재미있다 그래, 빨리.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시 부탁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양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 쓰이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저희 아내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제발 아파트 가 잠 좀 자자. 언제 아파트 갈 거야? 저희 아내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하고 퇴근해서 아파트 가는 게 소원이에요. 매일 교회에서 자는지 아니까 나보고, 여보, 당신은 집에 언제 갈 거야? 명절에 한번 갔다 와요. 자식들이 오니까. 한 번도 저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도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왜?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래 하는 거지. 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생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비밀이 더 귀하고 복되단 말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서 선포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 제발 기도를 비는 거로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란 말이야. 저는 이것만큼 선명한 말씀이 없어요. 너는 부르짖기만 해라. 기도는 내가 응답한다. 네가 모르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게 기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비는 거라니까. 빌지 말고 기도합시다. 제발 한국 교회요, 아직도 빌고 있다고. 교회들이 그냥 빌어. 내가 볼 때는 기도는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신실하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다짐해 보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율법적인 기도, 열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복음적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일이다. 이거는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이 먼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응답을. 아멘. 내일 이맘때 사울이 너에게 오면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둔 거라니까요. 어제 공부했잖아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집에서 나왔습니까? 리브가가 집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기도했습니까? 예, 먼저 나왔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단 말이야.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면 실상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실상이 먼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그분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실상이 온다 그러고, 실상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더 진도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복이다. 기도가 복이다. 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면 말씀이 풀어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억울함으로 기도해요? 빨리 말해봐. 주여, 하나님 왜 다리가 부러졌어요? 내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 왜 다리가 부러졌어? 하나님 왜 아들이 재수해? 하나님 나 매일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기도할 때마다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다고 빨리 말해요. 다 억울하게 기도하잖아. 왜? 감사해? 아이가 떨어져서 주여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억울하잖아. 새벽기도 갔는데 왜? 진짜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봄에 지리산에 철쭉을 보러 갔어. 근데 올라가다 우리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삐걱하고 넘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지. 그런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목사님 일어나면 하시는 말, 에이 새벽기도도 하고 왔는데 왜 이래? 주여, 새벽기도 왜 넘어졌냐는 거야. 새벽기도 하면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멘. 이제 문제가 무엇이라도 염려하지 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만 기도하자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만 해라. 그 기도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해라.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풀려져야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감사하자고요. 저는 그래서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복이다. 기도가 복이다.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으니까.
할렐루야. 얼굴도 아멘 좀 합시다. 그냥 주여. 자, 세 번째 11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더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합니다. 자, 열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게 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까? 왕이 되려고 기도하러 갔습니까? 나귀를, 그렇죠. 자신은 나귀 찾겠다고 기도하러 갔잖아. 나귀 찾으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왕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귀를 구해도 하나님은 왕으로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다시 묻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었나요? 잘 안 되었나요? 잘 안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데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한 게 몸이 나빠서 임신이 안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더라. 여러분들 읽었어요? 아니,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아멘, 빨리 해요. 허락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아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바뀐다고? 한나가 선하여서,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겠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바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제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태문을 지른다. 즉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기 전부터 한나의 태중에는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해 둔 거 아니야. 그런데 엉뚱한 걸 구하면 응답해 줘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게 하자 예수의 여행 허락하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자 예수의 여행 허락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자 환상을 보건대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할렐루야. 예수의 여행 허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빨리 말해요. 바울의 기도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여러분 기도는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아버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가 이런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와서 더 보래요. 목사님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야,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응답이 되고 있어 지금. 아멘.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이야. 사람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결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그거 봅시다. 12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예배해 두셨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자, 제가 한 10분간만 여러분 제 간증하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한순간 한 때를 위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이미 정해두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알람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뒀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세요? 지금 그분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 알고 계세요? 아세요? 예,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너무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뭐 꼭 그렇게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드라마만 그렇지 현실은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에게도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러분이 살기 전날에,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 이 현재를 보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마치 뭐와 같냐면 찰리 채플린의 연극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가로등 아래서 어두운 데 골목에서 가로등 불빛 안에서 뭘 막 찾고 있는 거야. 막 찾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찾고 있는 거야. 그 가로등 불빛 아래서만. 근데 아무도 없어. 불빛 아래 보니까 그 사람이 봐도. 그래서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찰리 채플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고 있다는 거야. 한눈에 봐도 그건 지갑이 없어요. 한눈에 봐도. 그래서 아니 여기는 지갑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만 찾으니까 여기만 불빛 있잖아요. 여기만 보이잖아요. 여기만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우리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바깥에 있다니까. 우리 바깥에 있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셔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각 속에 갇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 살 건 아니죠? 내일 살 분 아멘 하세요. 내년에 살 분도 아멘 하세요. 10년 후에 살 분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 기도 운동하는 거 아세요? 아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시면 한글로 그 숫자로 100년 기도 운동이라고 검색하세요. 검색하면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아세요?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100년을 기도하는데 오늘이 753일차. 지금까지 참여하는 교회가 583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교회가 며칠날 기도하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앞으로 100년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100년 기도 운동은 하루에 한 교회가 매일 밤 9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9시입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가 기도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 캐런다가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춘천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오늘 지금 밤 9시부터 내일 밤 9시가 시작합니다. 내일은 또 영광, 일본의 치바에 있는 영광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거기서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한 교회가 성전에서 24시간 기도해서 이 기도를 100년 이어가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지방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100년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0년 동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살지 않아도 100년은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지 않아도 100년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운동을 우리 감리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한순간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35년 오래 목회하는데요, 제 짧은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생애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먼저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도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0년 1월 달에 경남 거창이라는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거창 읍내는 인구 3만 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시골입니다. 거기에 제가 29의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는 6만 원 가지고 개척한 목사입니다. 6만 원 가지고. 왜 그거 갖고 개척하냐고요? 돈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내 수준이 가진 돈이 한 달 월세 6만 원 주고 한 달 월세 주고 제가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그래서 10평짜리 10평이면 이 강대상 정도 10평이죠, 그죠? 거기서 1층은 이발소, 1층은 철물점, 2층은 이발소, 3층에 이런
허름한 상가 건물을 월세 6만 원 주고 빌렸다니까.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10평에 개척하니까요, 부흥이 빨리 되더라고요. 몇 사람 차니까 다 차더라고. 그래서 2년 만에 또 올리고, 그래서 3번을 이사하고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 29에 개척했는데 39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좀 남이 해도 아멘 해봐요 좀. 눈치가 좀 있어봐. 얼마나 기쁘던지. 그러니까요, 그 시골에서 10년을 개척교회 하면서 건축까지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나도 좀 넓은 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왜? 그 3만밖에 안 되니까 뭐 10년을 뛰어다니니까 어지간히 다 만난 것 같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도 좀 더 넓은 데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정말 하나님은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셨는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것도 서울의 중구 용산 지방.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주소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구 용산 지방이에요. 나도 드디어 서울로 진입하는구나. 얼마나 기뻤던지. 그 이제 9월 달 좀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우리 서울 간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준비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에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빙을 받아서 서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중심돼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좀 찾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놀라죠. 놀라서 주일인데 제가 주일날 오후 때 이제 당회를 마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저를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개척에 10년 동안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도 난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집으로 안 가니까 해가 져도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도 목사님들 가끔 그렇게 하죠. 할 말 없으면 기도하자 그러죠. 그래, 기도합시다 그랬어. 그때 내가 기도하자는 말은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고 한 일주일 좀 생각해보면 당신들도 나를 이해할 거다, 그죠? 지금은 갑자기 들었으니까 다 놀랄 거죠?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그러면 한 일주일만 기도해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그쪽에는 구역회 다 끝났는데 기도한다고 돼야 안 돼요? 구역회 다 끝났어요. 법적으로는 가야 돼요. 기도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난 믿었어요, 안 바뀐 줄. 그래서 하라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해, 괜찮아. 다음날 월요일 새벽인데 진짜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난 그때 알았지. 급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거를. 평소에는 새벽기도 10명 나오던 교회입니다, 거기가. 그런데요, 자기들이 급하니까 다 나왔더만. 난 그때 깨달았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다. 그럼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난 가야 되니까 다음 교회부터 잘해야 되겠다. 두 번째, 그 내가 좀 어리둥절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놀랬던 거,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좀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들이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기도 안 하는 것들이 그날은 엄청나게 부르짖더만 그냥. 평소에는 뭐 소리 좀 내라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내가 조용해도 다 안다고. 그런데 급하니까 다 소리 지르더만 뭐 주여 주여. 심지어 어떤 기도하는지 알아? 아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는 뭐죠? 곡소리입니다, 곡소리. 요즘은 그거 듣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경상도 지역은요, 이 초상집에 가면 상주들이 아이고 그러거든요. 그 곡소리가 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곡소리를 보니까 저 구석에서 나더라고. 내가 내려가서 겁이 나가지고 누가 이제 상이 났나 보니까 우리 김 집사야. 김 집사는 누구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제가 거창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교회 많이 한 5명이 제 교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 집사인데, 김 집사는 부산대 의대를 나오고 자기 고향에서 병원을 이제 개원해가지고 저에게 집사로 나오고 있었고 저를 참 많이 도와주던 그런 든든한 친구지요. 그 친구가 아이고 그러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김 집사님 왜 이래? 아이고 왜 이래?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래?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서울 가신다니까 내 아버지도 없고 아이고 주여. 내가 그때 40대 초반이요. 지금은 흰머리가 나니까 아버지라 그래도 친구인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도 마음이 약해지면 되겠어 안 그렇겠어? 강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날 뭐 아침이 되니까 또 뭐 릴레이 기도 한다고 또 교회를 나오네. 릴레이 기도, 지들끼리 릴레이 기도 한다고 나오지요. 또 해가 져서 저녁이 됐네. 철회 안 돼, 철회 안 되고. 근데 그때가 12월 달이거든요. 아니, 철회하면 예배당 가서 하지 왜 교회 사땡 마당에 와서 철회를 하냐고. 그건 기도가 아니고 농성이잖아, 그죠? 난 살다가요, 내가 시위의 대상이 되고 처음이어서 그냥 아주 그냥 배경인이 물러가지 말아라 이런 거지. 물러가지 말아라 이런 거지. 세상에 진짜. 아니, 그 추운 날, 그 12월 달에 그 교회 사땡 마당에다가 이렇게 뭐 자리 하나 깔아놓고 여자 집사들이 와서 철회한대, 철회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알았다. 그러니까 몸 상하지 말고 본당 가서 하라니까. 아니래, 자기는 여기서 해야 된대. 왜 그러니까 그동안 목사님을 잘 못 모셔서 회개해야 된대, 주여. 진작에 잘하지. 하여튼요, 일주일이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별은 순간이고 삶은 영원한 거거든. 그래서 아내를 얼마나 내가 정말 위로하면서 여보 참아,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지나가고 토요일이 됐어요.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면 나는 이제 서울 가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나보고 교회 와보라는 거야. 가니까 교인들이 다 모여있어. 아니, 왜 모여있냐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기도하기로 했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각자 받은 응답을 나누기로 했대. 아니, 기도하면 끝이지 뭘 나누어? 웃기더라고. 난 그런 법을 한 번도 못 봐서 진짜요. 자기들끼리 정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씩 마이크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뭐 자기는 일주일 동안 뭐 새벽기도 나왔는데, 자기는 일주일 동안 뭐 철회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 이곳에 계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 주로 다 그런 거야. 뻔하지 뭐. 하나님 응답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진짜. 아니, 내가 분명했던 게 뭐냐면, 물론 다른 사람도 이해가 가는데 특히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내 한 해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경희대 의대를 나오고 한의사라는 사람입니다. 한의사 박사야. 근데 이 친구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는데 자기는 환상을 봤대. 환상 볼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속으로 그 친구 말은, 근데 환상도 기가 막혀야. 자기는 환상 봤대. 야, 우리가 진짜 야, 뻥도 담대하더라고. 자기는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섰는데, 그때가 내가 40대 초반이라 그랬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섰는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들의 죽을 때까지 있으란 얘기지. 진짜 난 그때 진짜 믿음의 허세를 봤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지? 자기 얘기지. 그런데 나는 그래서 뭐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가면 되잖아. 소리 쏘라 그랬으니까 가면 되잖아, 그죠? 마지막에 지금 저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헤어짐은 안타깝지만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는 목사님 잘 모시고 잘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멘트를 다 준비해놨지 내가. 근데 마이크를 잡았어요. 집사님이 목사님도 말씀하세요 라고 마이크를 주는데, 이게 문제는요, 그 마이크를 받는 찰나입니다. 그게 한 2, 3초? 그 찰나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내적인 음성이 들더라고. 첫 번째, 백목사야, 네가 목사된 목적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꿈이냐 그러더라고. 뭐라 그래야 돼? 아니, 목사의 꿈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꿈이요? 빨리 대답해봐. 아니에요.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 잘 안 부르는 찬송이야. 그건. 아골골짝 빈들에 거짓말이야 다. 아유. 저보고 주님 묻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된 목적이 큰 교회 목사냐? 이거 뭐라 그래서, 주님 아닙니다.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갑니다. 그랬어요. 전 정말인데 거짓말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또 묻는 거야. 마치 베드로에게 3번 묻듯이죠. 또 묻는 거야. 백목사야, 너의 꿈이 서울에 가서 목회하는 게 꿈이냐? 아니, 무슨 서울에 가는 꿈이야. 서울에서 오라니까 가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내가 주님께, 주여, 서울이 꿈이 아닙니다. 저는 시골도 좋고 어디나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서 맞아.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 사람이요, 말은 맞아도요 양심은 틀려. 내가 대답은 참 잘했는데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난 정말 내가 서울 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chứng明이 됐으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 찰나입니다. 정말 그건 정말 찰나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제가 마이크도 그랬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서울을 못 갔습니다. 그때 정말 난리 났죠. 그때 저희 감리교에서 소문이 다 났습니다. 참 요즘 저런 목사가 있냐. 교인이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교인이 잡다고 안 가는 저 순진한 목사가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에 가는 걸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았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런데 나는 최고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정말 10평짜리 그 개척교회 하면서 그 월세방에서 6만 원 주고 개척한 교회를 번듯하게 큰 교회를 세우죠. 정말입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믿어 주었겠어요. 그죠? 제가 뭐라 했겠어요? 나는 여기 평생 뼈를 묻을 거예요, 여러분. 나만 믿으세요.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헌금했겠지. 근데 이것이 교회 잘 짓고 나니까 제가 서울 가려고 생각했단 말이지. 이것이 하여튼 교인들이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빛이 그런 것 같아. 그냥 괜히 네가 도망가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 교인들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교인들을 속였나? 그래서 저에게 생겼던 하나의 버릇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버릇이에요. 어떤 버릇이냐? 밤 9시만 되면 그 잘 지었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떠나려고 했던 그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고, 내가 정말 이 성전만 건축하면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 기도했는데, 내가 그걸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는요, 뭘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냥 제가 마음 둘 곳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었어. 그렇게 밤 9시만 되면, 왜 9시냐면 저녁에 또 신방도 있고 뭐 성경도 있으니까 그 일정을 마치면 9시더라고요. 9시만 되면 혼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했죠. 뭘 시간을 채우자고 한 것도 아닌데 10년이 되자 제 인생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10년의 기도가 쌓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자주 들려요. 자주 들려요. 그 중에 하나가 2012년 11월 20일 날 점심을 아내하고 먹는데, 여러분 식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40일 금식해라. 저는 참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새벽 기도도 좀 조용히 하시지. 아니 밥을 먹겠다는데 지금. 나는 그때는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그죠? 하나님도 참 이해가 잘 안 되기죠. 아니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새벽에 조용히 하셔야지. 아니 밥을 먹겠다고 이거 밥을 받아놓고 하나님 감사하다는데 40일,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났겠어요? 언젠가 내게 말하려고 마음먹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도. 여러분 그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아내는 잘 먹더라고. 아내는 먹더라고. 먹어야 돼, 말해야 돼? 빨리 말해봐요. 먹고 해야죠, 그죠? 먹고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아니 40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놀라워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내는 먹었어요, 그 밥을. 여자는 용감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밥, 내가 아내 여보 나 밥 못 먹겠어. 그러니까 난 먹어.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40일이에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책을 쓰라. 책을 쓰라. 무슨 책이요? 기도학교에 대한 책을 쓰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도학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사실 제가. 왜? 기도학교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40일 기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은혜 중에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게 지금 바깥에 있는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입니다. 기도학교라는 최초의 책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은혜 중에 안전하게 40일 금식을 마쳤고요. 그 책이 세상에 나왔지요. 그러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요. 저를 막 초청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까지 사실은요, 어디 뭐 집회 다니는 그런 목사가 아니어서 시골에 뭐 그냥 정말 제 목회가 행복했고 정말 교회만 돌보는 게 목회라고 생각했지, 제가 제일 싫은 목사가 매주 남의 교회 돌아다니는 목사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싫은, 내가 너무 싫어. 나 진짜 지금 아주 자기 양을 돌보지 않고 매주 돌아다니는 목사 내가 제일 싫어했거든. 진짜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2년 말부터 2013년, 그러니까 2013년, 2014년은 제 인생에 참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다가 생략하고요. 그러다가 2014년 10월 달에 그런 연장성상에서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한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한빛교회, 대전 한빛교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하지요. 2014년 10월 달에 중보기도부 세미나에 저를 초청해서 세미나 합니다. 저는 한빛교회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도 몰라요. 그냥 그 중보기도 담당자 전도사가 전화해서 하루 세미나라고 간 겁니다. 가니까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세미나 그냥 했죠. 그러자 그때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담임 목사님이 처음 저를 만났죠. 점심을 먹으면서 교인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11월 달에 부흥회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정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이미 일정이 다 짜여졌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목요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목요일부터. 그래서 억지로 부흥회합니다. 목금토를 부흥해요. 그 교회에서. 억지로. 억지지 정말. 그건 억지지. 보통은 일정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시간이 안 맞으면 내년에 하면 그랬잖아. 근데 목사님이 굳이 그 10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를 보니까 월화수는 내가 부산에 해운대 교회 집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일정이 안 되고요. 목요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특이하게 목금토 부흥했어요. 부흥회 은혜 잘 마쳤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상하게요, 12월 달에 또 부흥하자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매달 그 부흥하죠? 같은 강사 모셨어? 아니잖아, 그죠?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너무 강건하시는 거예요. 백 목사 한 번만 더 와. 그래서 순종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오게 되었어요. 12월 주일 저녁에 이제 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우리 감리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 저도 이제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는데 첫 시간 찬송을 하는데 또 주의 음성이 들려와. 종아, 이번 집회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번 부흥회는 영적인 전쟁이야. 영적인 전쟁이니까 너는 금식을 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남의 교회 부흥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이게 웬 말이에요? 하여튼 그랬어요. 금식하라는 거야. 전쟁이니까 지금 너. 알았어요. 그냥 무슨 전쟁인지 모르지만 금식하라니까. 금식은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한 목사에게 식사 얘기를 하게, 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 들어가니까 담임 목사님도 강사님이 금식하면 나도 금식해야지. 담임 목사님 금식했어요. 담임 목사님 금식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또 일부 교인들도 금식하면서 진짜 집회가 너무 뜨거웠어요. 진짜 강사도 금식하지, 담임 목사도 금식하지, 교인도 금식하지. 그러니까 하여튼 집회 분위기 좀 이상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강력한 힘이 우리를 붙드는 집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금식을 하니까 목사님 만날 기회가 아무도 없잖아. 밥을 안 먹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자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백 목사님 참 이상해요. 나는 금식할 생각도 없었는데 강사님이 금식한다 그래서 나도 금식을 했는데 나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다 내년 4월에 은퇴하는데 후임자를 아직 구하지 못하고 세 사람의 후임자가 설교하고 이 청비위원회 구성됐는데 이게 뭔가 좀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야. 자꾸 뭔가 안 되고 어려움 중에 있어서 자기는 이번 3일, 4일 동안 금식을 후임자를 해서 금식했다는 거야. 자기는 마침. 그런데 금식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응답 주셨다는 거야. 선명하게 말씀하기를 후임자는 배경의 목사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요, 이력서 한 장 안 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왔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20년 전에 제가 서울을 가는 것이 내 꿈이었고 그게 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막으십니다. 막으십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 삶을 돌아보면 이것뿐 아니에요. 사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돌아보면 그래, 내가 그 찰나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내가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내가 교인들 외면하고 서울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좋은 군포지방을 와보지는 않았겠지. 이 좋은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겠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괜히 만났어? 목사님 만나서 새벽 기도하기 큰일 났어 이제? 그렇잖아요. 40일 금식하라는 그 음성을 내가 놓쳤더라면, 내가 밥먹을 먹겠다고 그 음성을, 에이구 하나님 별소리도 다 하네. 지나칠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음성을 듣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한빛에 부흥회 때 금식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참 감사하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내가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더 많이 말씀하시겠죠. 이게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그래,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이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전도지에 쓰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단 말이야. 교회가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못 듣는, 우리도 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인도받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진실로 지금도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더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왜? 더 큰 교회 가려고요? 아닙니다. 한빛교회 더 크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나왔던 건 몰라서 그랬다지만은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그 말이 여러분 공동번역해 보십시오. 들으라 되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되었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자고요? 더 부자 되자고? 왜 기도를 많이 하자고요? 더 성공하자고? 왜 기도를 많이 하냐고요? 더 큰 교회 되자고?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그 말씀 좀 드릴 터인데 우리 신앙의 근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자각들이 다 죽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죽은 겁니다, 지금. 기도는 그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뜬구름 같다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게 뜬구름 같다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사울의 인생뿐 아니라 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그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의 은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